네, 오늘은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입니다만은 12월 27일 돌아오면 회복된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였습니다. December 27, 2020 돌아오면 회복된다. 말씀으로서는 오정현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32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구약성경 1325페이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면 회복된다 스가랴서 강해 시리즈 23번째 내 인생의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송년주일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종착역 주일이자 스가랴 말씀 강해 대장정에 마무리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가랴 주제를 한마디로 돌아오면 회복된다 이렇게 정하고 지나간 6개월 동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노트를 다 받으셨는데 제일 앞에다가 그 노트 앞에다가 일부러 괄호를 쳐놓았습니다. 스가랴의 대주제는 돌아오면 회복된다인데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장부터 14장까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1장 같은 경우는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분으로 주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측량줄을 잡으시고 성곽 없는 성읍을 약속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3장에서는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시는 분으로, 4장에서는
무한한 힘과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5장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에바로 죄악을 청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고 7장에서는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느냐 질책도 하시는 분이시고 8장에서는 거룩한 질투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9장에서는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만들어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0장에서는 우리에게 본비의 축복, 참된 비, 이른 비의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참목자가 되시고 12장에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분으로 13장에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14장 오늘 앞부분에서는 천하의 왕이 귀한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천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아마 이런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스가랴를 통하여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반응을 하는 걸 들을 때에 저는 설교자로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니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스가랴가 예언하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모든 1, 2, 3, 4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의 모든 예배, 모든 우리 주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4부 예배도 바라봅니다. 3부 예배도 바라봅니다. 다 바라봅니다. 그동안 스가랴를 만약에 제대로 안 들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만이라도 집중하면 다 커버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12절부터 제가 12절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섬찟했어요. 육체에 살이 썩고 눈동자는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에요.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소위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모든 가축에게도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재앙이 동물들에게도 임한 것과 비슷하지요. 이런 재앙에 대해서 어떤 해석학자들은 핵폭탄이 터질 때 사람의 피부가 녹고 눈에 눈동자가 녹고 입안에 혀가 녹는 그런 징벌이 아닐까. 또 어떤 분들은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치명적인 간염병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배교자들, 대적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징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역병으로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셨다, 혼란하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피차 서로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이런 전염병과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적자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 이 배교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미디안에 쳐들어왔을 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사내립 군사들이 자기끼리 서로 죽이고 막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심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1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루살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의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누구는 전염병이 걸리고 누구는 역병이 걸리고 누구는 죽이는 가운데서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민족의 재산과 보화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부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손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면 이런 부의 축복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여튼 악한 자들은 앞에 서로 망하지만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어떤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과 동시에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함께 서로 반반 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 이방 나라 사람들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키시는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택함받아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택함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이 있고 패스오버, 둘째는 오순절이 있어요. 펜테코스트, 세 번째는 이 초막절인데 이걸 타버너클이라고. 타버너클. 이 3대 절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금 지금도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뭐냐? 초막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은 애굽에서 구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준 것을 감사한 거. 그렇게 해서 6월절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6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죄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 한다면 또 오순절은 현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는 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이 초막절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축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도래와 마지막 왕국에 대한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6월절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완성된 것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은 혹은 칠칠절, 이 오순절은 이 첫 추수, 맥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것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태동되어 완성된 것이.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은 과거와 현재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초막절의 원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6월절은 지나간 것, 오순절은 현재에 대한 축제, 그러나 초막절은 미래의 일에 대한 일어나는 축제.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출애굽기 23장에 제가 출애굽기 23장 33절부터 쭉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초막을 지어가지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든 올리브와 포도 모든 것들의 수확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수확물을 그 수확에 대한 추수감사를 할까. 그러니까 그 잔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걸 제대로 못 지키다가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뭐냐면 초막절을 지은 것이에요. 초막절을 지킨 것이.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 보면 오늘 나와 있죠. 14절에 율법에 기록한 자를 본즉 15절에 초막절을 지으라 한지라. 그 다음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18절 뭐라고 됐느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일해 동안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며칠째 지켜요? 며칠을 지켜요? 7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에는 초막절 맞아 8일째는 큰 성회를 하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초막절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고 말씀에 풍성하고 영적인 잔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모든 시대 이 모든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 모두에게 초막절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붓듯. 주일 예배가 오늘 줌으로 들어오고 오늘 모든 SNS 들어가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석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새해 순간순간마다 초막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지키지 못했지만, 자, 초막절의 은혜를 가정마다, 개인마다, 예배마다, 공동체마다, 순간순간마다 앞으로 2021년에는 모든 달마다 하나님 모든 시간마다 초막절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초막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제가 과거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원장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과 오순절은 참 잘 지키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가 없는 것이 참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초막절의 의미를 중요시하도록 원하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를 가졌으니까 다시 초막절을 잘 지켜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와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 초막절을 통하여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라. 은혜의 비, 말씀의 비, 기쁨의 비가 그냥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가 본래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17절에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듣고 이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흥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잘 지키지 않는 반대의 어떤 대상으로 18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초막절의 은혜가 무엇인지, 유월절, 오순절 다음에 이 초막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대적하고 반박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까 12절부터 15절에 15절에 있는 그 재앙들이 임하리라.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2절, 13절, 15절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초막절의 은혜. 제가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독특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죽는다. 비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간절함으로, 나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단비로 그것이 간절함으로 표현되고 역사합니다마는, 애굽 사람들은 우리는 비 필요 없다. 왜? 애굽은 자기들이 비를 내림 받아가지고 연명하는 나라가 아니고,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교만해가지고 나일강의 범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자기들은 가뭄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 큰 소리 치지 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역병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 오늘 이런 내용들은 스가랴 14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어느 지역에도 애굽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가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명백하게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치시는 것이. 어쩌면 저 중국 우한 폐렴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도전하고 인간의 어떤 DNA 이런 것들을 함부로 굴려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지도 몰라요. 여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어떤 시대도 어떤 지역에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주권에 도전할 때는 이런 징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시요. 16절에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때에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초막절이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초막절이 회복되는 어떤 마지막 중요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초막절의 은혜가 추수에 대한 감사가 영적 추수와 연결이 되고, 그 감사와 기쁨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을 또박또박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청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초막절의 마지막에는 영적 추수인데, 그 영적 추수를 위하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 주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두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 사랑의 교회 내년도 영적 그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너무 강력합니다만은 주님의 낫을 휘둘러 영적 추수를 거두어 주옵소서. 알 사람만 알도다. 알 사람만 알도다. 이런
오늘의 이 코로나 와중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초막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어떤 12절부터 15절의 그 역병과 이런 어려운 재앙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초막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든 핵폭탄이 되든 하나님의 징벌이 있든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초막절을 지키는 은혜를 주시면 초막절에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오죽하면 이단들은 이 초막절 하나가 버티는 거예요. 신천지다 그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 하나 가지고 초막절의 의미를 오염시켜서 그거 가지고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오늘 깨닫고 6월절과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정말 초막절의 은혜 예배 그 다음 초막절의 은혜를 함께하는 공동체에 사모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 저희 집 근처에도 우면동 양조동 근처에 초막절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사투를 좀 쓰겠습니다. 글마 그것들은 초막절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제가 볼 때는 초막절은 부활절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하나로 다 묶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교회 그럼 초막절이 뭔가 꼭 어떤 사랑의 교회 초막절을 하나로 딱 집으라고 그런다면 저는 사랑의 교회 초막절의 은혜가 적용되는 어떤 대표적인 시기 중에 하나가 저는 특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는 영적인 쉼이 있고 거기는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거기는 영적 추수가 있고 그래서 이 초막절 은혜가 있는데 이 초막절의 은혜를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해석한 것이 요한복음 7장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 뭐라고 하나 37절에 명절 곧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쳤다.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이 뭐냐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7일 동안 여러분 말씀드렸죠. 7일 동안 초막절의 의식 가운데 하나는 실로암에 물을 길어가지고 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 있는 큰 바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 바위에 부으면서 오늘 스가랴 14장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낭독 중에서 8절에 보면 이 스가랴의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런 은혜의 비와 은혜의 샘이 샘솟으리라. 나중에는 3,000여 레위인들이 금 항아리에다가 그 초막절의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오는데 그 얼마나 장관인지 은혜의 나팔 소리고 그 장관이 그 초막절의 은혜가 모든 한 해 동안의 메마름과 부족함을 다 일깨워 줬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쭉 38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39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초막절의 은혜에 아주 대표적인 현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오늘 이 송년 동안 마지막 이 귀한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의 메마름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아픔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응어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주여 초막절의 생수의 은혜 마지막 명절 큰날 성회가 있게 하시고 매일마다 실로암에서 금항은에다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바위에 이렇게 붓는데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부어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의 은혜의 항아리에다가 믿음의 용량의 항아리에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여 담아가지고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오염된 것들, 아픈 것들, 상처난 것들을 다 부어 주옵소서. 아이고야, 제가 어제 몸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이 말씀 마무리하면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말씀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초막절의 은혜가 이 송년주일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초막절의 은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초막절의 이 은혜를 가지고 뭘 해야 하느냐? 영적 수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 어려운 가운데, 척박한 가운데 스룹바벨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전, 그리고 21절에도 여호와의 전, 만군의 여호와의 전.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스가랴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성전 회복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너무나 장엄한 말씀, 에스겔 4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여호와 삼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인생의 성전이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너무 인생의 짐이었다. 제가 아주 어렵은 기억인데 그 5.16 1961년 그럴 때 그 부산에 저희 부친이 그 박정희 대통령 최고혁명 온다고 한번 가자 그래갖고 저를 목마를 태워가지고 저 사람이 박정희 장군이야 그러더라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딱 그 부산의 그 남포동 쪽에 딱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 아버지 목마를 타고 그 어릴 때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아마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 지나가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냈어. 이런 아마 말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때는 정말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많은 때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가?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20절과 21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본래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제사장의 금패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심지어 말방울까지도 하찮은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방울도 나오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0절에 보니까 솥이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겠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솥은 그 당시에 제일 비천하게 여기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주발은 성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호와의 보혈이 거기에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보혈을 덮는 곳이었어요. 솥은 고기를 끓이기도 하고 재를 나르기도 했지만 이 주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귀한 제단 기기였어요. 그러니까 천한 솥이 너무나 거룩한 주발로 된다는 것이, 보혈의 피의 주발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 여호와께 성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카도시 라도나이라고.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명백하게 흐르는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였어요. 여한 말방울조차도 성결하게 된다. 당시에 말은 그렇게 거룩한 어떤 대상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방울조차도 거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여지게 하시고, 그 천한 솥이 하나님 나라의 보혈의 거룩한 주발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찮은 솥이 보혈의 피의 주발과 동일하게 된, 소위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삶의 전 영역이 여호와께 성결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이 초막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 거룩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보면 보편적인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시 뭐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20절과 21절에 있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천한 솥이 거룩한 주발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천한 자들을 쓰셔가지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세리 같은 경우는, 창기와 세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리 같은 경우는 아예 참 일반 백성들을 끼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먼저 선택받은 자에게 나중에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어떤 그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근데 주님께서는 세리나 창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발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퉁이 돌로, 기생라합을 통하여, 모함 여인 룻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자, 다시 한번. 모든 천한 것들,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여호와의 전,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인지 속된 것, 가증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못 들어가는데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절 21절 끝부분,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야, 제가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을 왜 이런 말씀으로 끝날까? 뭔가 조금 생뚱맞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으로 끝나더라. 이게 뭘까? 스가랴 1장 1절에 오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는 마지막 절과 스가랴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느라, 이것이 임했는데 그 마지막은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지 않는데, 이 가나안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속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인신제사하는 것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상인들, 속된 자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임재의 처소를, 성전을 부패의 장소로 전락시킨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이것 때문에 가나안의 습성이 배어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되었을 때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들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의 이런 역할들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다시는 오염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심초사한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가나안이 남아있지 아니하더라. 가나안에 오염된 가나안에 속성된 것, 가나안에 속된 것, 가나안에 가정한 것들이 전해오면 좋겠는가. 저는 오늘 스가랴의 강해를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파노라마처럼 저에게 지나간 것이 있었어요. 1981년도 한 39년 전쯤 제가 대학부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 대학부 내에 좀 영파와 지성파가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흰돌산 기도원에 대학부 리더들 46명이 흰돌산 기도원에 수원에 올라가서 수양회를 하게 됐어요. 좀 갈등이 있으니까 저는 예배당 앞에 조금 앞에 언덕에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에 올라가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81년도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습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시대에 허물어진 제도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 내려왔는데 그 흰돌산 기도원 예배당 앞에 무슨 버스가 한 대 와 있는 거예요. 그 버스가 뭐냐면 당시 사랑의 교회 순장 수양회를 온 목사님 오셨어요. 그 사진도 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81년도 한 순장들 한 40여 명 그렇게 흰돌산 기도원에 목사님 수양회를 올라오셨어요. 날 보더니 형제 반갑다. 그 다음 말이 오늘 네가 설교해라.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제가 21대여섯 못합니다. 목사님 나 못합니다. 아니 오늘 자네가 해.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미국에서 나온 소책자가 북리트들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었어요. My Heart's Christ Home 로버트 멍이라는 분이 한 건데 나중에 그것이 우리 제자훈련의 필독서 조그마한 소책자예요. 그걸 저희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인공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추가 어디에 있는지, 내 책 읽는 서재, 먹는 것 주방, 거실, 그 다음 작업실, 그거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내가 서재와 주방과 거실과 작업실 다 드리면 내가 주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마음에 좀 깨름지게요. 자기 오락실, 그리고 침실까지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좀 진통하면서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어드리면서 자신이 즐기는 것과 침실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내어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되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찜찜한 거예요. 주인공이 속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니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뭔가가 자신이 불편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벽장 한 군데서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벽장, 그 벽장 조그마한 벽장인데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어요. 그 2층계에. 그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에는 내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예수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거 있었어요. 그걸 자꾸 하나님이 내놓으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내놓으라는 그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막 화가 났어요. 주님, 내가 서재도 주방도 거실도 작업실도 심지어 오락실도 침실도 주님께 다 내어드렸는데 이 마지막 요거 주님 요거까지 요구하시다니 이 주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벽장의 열쇠만큼 내가 내어드릴 수 없다고. 제가 그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마지막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우리에게 남은 침실과 오락실도 올려드렸지만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의 가난, 마지막 남은 벽장의 그 약간의 그 마지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 그 열쇠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그거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초막절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의 대장정의 말미를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니 그 마지막 움켜쥐고 있는 거 안 내놓으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막절의 감사와 기쁨과 눈물과 말씀의 풍성함과 인생의 새로운 창원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모든 대적자들과 모든 하나님 반역하는 이런 모든 불신자들에게 나오는 그런 모든 재앙들이 다 물러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십시다.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척박했습니다. 마치 신앙적으로는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요엘도 아모스도 미가도 이런 사람들이 다 적당한 선지자 노릇하면서 적당하게 충분히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대 상황 앞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는 애걸복걸을 하고 좀 더 잘해보려고 아등바등하고 그 다음에 팍팍 끼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저는 그 스가랴의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 스가랴의 절박하고도 떼굴떼굴 그러는 그런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부분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가랴와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 포물절의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포물절의 사명자는 뭐냐?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21 스가랴의 은혜를 받는 포물절의 사명자가 되어 우리의 전이 다시 회복되고 회복된 성전을 통하여 그 성결함을 가지고 모두가 다 여호와의 산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함께 주 사랑 한없고 주 걷는 끝없네. 스가랴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이 찬양을 처음에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주여, 주의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사랑 한없고 찬양합니다. 지난 6개월을 스가랴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약할 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쓰러질 때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초막절의 은혜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생수의 강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깊이 새겨 21세기의 새로운 거룩한 성전으로 무장되어 이 시대의 모든 가난이 우리 속에 다 청산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숙련된 시대의 대장장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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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한 해를 맞이하기 전 한 해는 잘 갑니다.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이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초막절에 놀라운 그 은혜의 예수님의 생명수의 담비가 흡족히 내려짐을 받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